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우리 백승호 전도사님의 부친 되시는 백도현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홀정 집사님께서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자 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만세전에 축복하신 복된 주일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마음을 묶어서 예배를 드려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일찍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아버지님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대로 흠양하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건강하고 장수하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풍성하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바라옵건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우리 조상들보다도 믿음의 조상들보다도 더 자유롭게 더 가볍게 더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조상들처럼 율법도 못 지키고 믿음도 굳건히 서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자녀가 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행사하면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 졸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날 아버지 존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은 질병으로 유행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천하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좋은 하나님 전에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 수만 있으면 속히 이 악한 질병을 근절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존전에 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천하 만민이 불신자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이 위기를 극복할 길이 없고 사람이 없고 약이 없사오니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질병이 속히 근절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근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든지 재능을 주셔서 지혜 주셔서 약을 개발하고 치료법을 개발해서 하나님 이 질병에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한 사람이라도 손상 입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승호 전도사님 부친께서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들이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원하고 있사오니 허락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시험을 주시옵소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곧 말씀을 들을 텐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 박고 내려서 힘이 되고 하나님을 일주 동안 더 경외하면서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원하는 것은 이 질병으로 인해서 아버지 많은 교회가 어려운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니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풍성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이 위기를 속히 넘기게 하여 주시되 저희가 바라고 믿기는 엘리야가 어려웠을 때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를 떡을 갖다 주신 좋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오늘도 저희들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각 교회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으로 교회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금방 불정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은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미국 전체가 하루의 확진자 숫자가 3만 명대였습니다. 3만 명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넘어갈 때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한 2만 명대 초반으로 평균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안심할 단계는 전혀 아니고 이게 더 상황이 호전되고 궁극적으로 종식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뉴저지도 사실은 확진자 숫자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제가 그래프를 보니까 몇 주 전에 비해서 한 달 전하고 비교해 보면 뭐 상당히 현격하게 뉴저지도 지금 숫자가 많이 줄어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매달려서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이제 창세기 강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은혜와 도전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백승호 전사님 아버님 위해서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독고운 선교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지니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으로 빠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과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게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에 깨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심을 내가 알지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곳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라 하고 야곱이 오늘은 창세기 강의 65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야곱은 그의 형 에서를 피해서 부엘세바를 떠나 머나면 외갓집이 있는 하란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게 10절의 내용이고요. 부엘세바는 아버지 이삭의 삶의 터전이면서 야곱의 고향입니다. 그는 지금 고향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땅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집니다. 11절인데 거기 보면은 거기서 유숙하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숙한다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잘 안 쓰는 말이죠. 옛날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노숙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광야에서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잠잘 때가 됐으니까. 그것도 개나리 보침 하나 들고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지 우리 각자가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 공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지금 현재 심경이 어땠을까요? 무엇보다도 야곱은 지금 매우 고독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함께 지냈던 부모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가고 있고 하나밖에 없는 형과는 화해할 길이 없을 정도로 극심하게 척이 진 상태에서 고향을 떠난 야곱에게는 지금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매우 고독한 상태에 있습니다. 둘째로 야곱은 지금 두렵고 불안합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뛰쳐나온 거거든요. 언제든지 형 에서가 자기를 추적해 와서 한적한 곳에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상존해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지대인 부엘세바, 고향인 부엘세바를 떠나서 미지의 땅인 하란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야곱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야곱은 하루 종일 천천히 걸은 게 아닙니다. 아마 처음에는 반쯤 뛰다시피 하면서 걸었을 거예요. 왜? 목숨의 위태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황급한 여행길을 왔기 때문에 극심하게 지쳐서 몸이 피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야곱은 지금 수중에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극심하게 경제적으로 가난합니다. 참고로 나중에 나오지만은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에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해서 출발했을 이때에 야곱은 지팡이 하나만 든 채로 떠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저도 지금으로부터 35년 반 전인 1985년 1월 달에 그때 제가 만 29세 직전인데 한국을 떠나서 그 당시에 제 입장에서는 완전히 미지의 땅인 미국으로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떠날 때에는 주위에 유학을 가는 학생들도 그 비행기 안에 들어 있었어요. 이렇게 차림새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탈 때에 그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대합실에서 제가 김동길 교수하고 한 30분 정도 서서 대화를 나눈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제 수중에는 적은 돈이지만은 6,000불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 입장에서도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슴 뛰는 기대감도 있었지만은 불안함도 있었던 거거든요. 뭐 미국 생활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뭐 충분한 유학 자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 학기 등록금 내고 그저 한 학기 간신히 생활할 수 있을까 말까 한 돈을 가지고 지금 뉴욕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에 비하면 조건이 훨씬 나았던 거죠. 지금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급히 도망쳐 나오느라고 뭐 계획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리브가가 작은 아들 야곱을 황급하게 빼돌리듯이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 별로 챙긴 것도 없을 거예요. 무슨 크레딧 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유사시에 쓸 금부치 몇 개 아마 엄마인 리브가가 챙겨줬다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주위에 대화할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혈혈단신일 뿐입니다. 바로 그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는데 우리가 상상하자면 그래요.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여정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나의 삶은 어떤 삶이 될 것이냐? 하나도 예측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이런 막막한 상태, 불안한 상태, 그게 바로 인생의 밤이죠. 오늘 설교 제목인데 인생의 밤. 인생의 밤을 야곱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다음 주일 설교 제목은 인생의 아침에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밤에고, 왜냐하면 다음 주 본문에서 야곱이 아침에 깨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자, 이 야곱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각자의 모습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여러분의 현재 인생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지쳐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장래가 불안합니까? 혹 자녀 문제가 불안합니까? 혹시 내 주위에 둘러보면은
사람은 많은 것 같지만은 나의 지금 현재의 이 마음을 제대로 알아줄 사람이 별로 없다. 그렇게 느껴지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나는 좀 고독하다. 이런 시간을 혹시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의 야곱처럼 재정적인 불안감과 압박에 지쳐 있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밤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야곱처럼.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복잡하고 기술은 발달하는데 우리를 편리하게 하는 만큼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요. 제가 이 컴퓨터와 관련된 거 하나 잘 해결 못해갖고 난국에 봉착하면요, 그 순간은 막막해요. 대개는 애들이 해결해 주거나 우리 신구모 목사님이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김동 목사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편리한 만큼 불편함도 동시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부지불식간에 왠지 모르는 이 뒤숭숭함이, 이 극도로 발달한 이 테크놀로지의 세상 속에서 왠지 모르는 뒤숭숭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상존해 있어요. 또한 주위에 사람들은 많은데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내 마음을 제대로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키듬은 철저한 개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화와 이메일과 카톡이 난무하지만 진정한 친구를 발견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냉정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상당수의 사람들이 알아서 각자 도생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이 지닌 위장병의 80%는 염려와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가 뭐 익히 봤을 만한 그런 기사죠. 류마티스성 관절염의 큰 원인 중에 하나도 염려와 불안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현대적 질병의 원인이 바로 염려와 불안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야곱의 상황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밤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바로 인생의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잠들게 하시고는 꿈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자, 뭘 계시하시느냐? 이 야곱은 꿈속에서 세 개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디지털 TV는커녕 흑백 TV도 없던 그 시절에 야곱은 꿈속에서 디지털 TV보다도 더 선명한 세 개의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사닥다리를 봤습니다. 사닥다리.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닥다리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천사들이 올라갈 때에 그 천사의 모습을 따라서 눈길을 위로 올려보니까 그 사닥다리가 끝나는 곳인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걸 봤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말이에요.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 사닥다리를 밧줄 사닥다리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건 잘못 상상하신 거예요. 줄 사닥다리가 아닙니다. 헬리콥터에서 이렇게 내려주는 그런 줄 사닥다리가 아니에요. 이 본문에 나오는 사닥다리는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확인이 됩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 사닥다리는 땅에서 출발해가고, 사닥다리의 출발점이 땅에 있어요. 땅에. 땅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늘 위로 솟아있는 사닥다리예요. 그리고 그 끝이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나무 사닥다리처럼 야곱이 받거나 아니면 돌계단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좌우간 이 사닥다리의 출발점이 땅이라는 사실과 땅에서 출발한 그 사닥다리가 하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를 천사들이,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사닥다리는 땅에서 출발하고 있고 그 땅, 사닥다리의 출발점인 그 땅 위에 야곱이 지친 몸으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맨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야곱이 있는 땅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시하시는 바는 뭐냐 하면은, 나 하나님이 현재 불안하고 지쳐있고 복잡한 심경 속에 있는 야곱을 지켜보고 있고 보호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고요. 나의 일꾼들인 천사들이 너와 나를 연결시켜주는 그 사닥다리 위를 열심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너의 사정과 형편을 세세하게 내게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장면들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바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우리가 지쳐 있을 때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인생의 밤에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왜? 누구를 위해서 그러냐?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천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우리 시편 121편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야곱이 육신적으로는 비록 고단하고 에서의 공격 가능성과 짐승이나 강도의 출몰 가능성 때문에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미지의 땅 하란에서의 삶에 대한 염려와 가족을 떠난 고독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해 있는 지금이지만, 그러한 인생의 밤이지만 바로 그때가 여호와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하시는 때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육신적으로는 누워있고 잠들어 있지만은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영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으로 또한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인생의 밤에 그는 오히려 야곱을 뚜렷이 만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크게 두 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는 뭐냐? 너의 지금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고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며 네 자손들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리라. 그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이 첫 번째 약속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하신 바를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신 약속이 뭐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궁극적으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리라. 이게 두 번째 약속인데요. 이 두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 한 약속하고는 다른 야곱에게만 지금 하시는 약속이에요. 이 두 번째 약속 안에 세부 항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함께 하겠다 라는 안전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즉 과정은 어떨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네가 누워있는 이 땅으로 너를 돌아오게 해주겠다. 즉 최후의 승리의 약속입니다. 안전의 약속과 최후의 승리의 약속. 그렇죠? 그 이전의 약속은 뭐냐?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해주겠다는 약속, 즉 복의 약속이죠. 그래서 복의 약속과 안전의 약속과 최후의 승리의 약속을 바로 이곳에서 꿈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맞이했을 때에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에요. 인생의 밤을 맞이했을 바로 그때가 여러분은 혹시 여러 가지 면에서 누워 계실지 몰라도 여러분의 머리 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 각자를 밤낮으로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인생의 밤에 맞이하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인생의 밤에 그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긴밀히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만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밤이 우리에게 온갖 불리한 조건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의 밤이 오히려 계시의 순간으로 바뀌고 고난의 순간이 은혜의 체험의 시간이 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인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중요한 순간에 야곱은 몇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첫째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자기의 발길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자기가 몰랐다라고 하는 그 무지함을 깨닫습니다. 야곱은. 그러면서 보이는 반응이 또 뭐냐? 두렵도다 이곳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외경심이 야곱에게서 살아나요. 바로 그게 부족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러한 무지몽매하고 또 죄악된 그런
야곱이 인생의 밤을 맞이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외경심이 살아나게 되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반응은 뭐냐? 이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요. 즉 자신이 있는 곳이, 자신이 지금 인생의 밤을 맞이하고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거룩한 계시의 장소가 됨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이 하나님의 집이 히브리어로 베델이잖아요. 베델. 네? 베델. 바이트하고 엘로힘의 합성어입니다. 베델이. 그 바이트는 하우스고 엘로힘은 하나님이고요. 그게 합쳐져서 베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누워있던 그 장소를 야곱이 베델이라고 명명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집인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장소를 야곱은 베델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세상에 무수히 많은 베델 교회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단에도 베델 교회가 몇 개 있는데 우리 한인 교회들 중에도. 자, 그리고 나서 이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요. 하늘의 문. 그러니까 근데 성경에서 이 하늘의 문이라는 표현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볼겐필드의 하늘문 교회라고 하나가 있죠. 좌우간 중요한 사실은 뭐냐? 야곱의 반응이에요. 야곱의 반응. 이 반응도 참 중요합니다. 이 야곱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사실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걸 함께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이 베델에서 야곱은 자신의 영적 무지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기 위해서 먼저 나의 무지함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깨우치심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걸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둘째로 두렵도다 이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에서 죄인이 가질 수밖에 없는 마땅한 자세가 뭐냐? 두렵도다 이것이요. 즉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죄인된 나의 외경심입니다. 과연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현장인 교회에서 예배자로서 마땅한 외경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죠. 바로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외경심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케 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바로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곳이, 지금 현재 이 시간이,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이요,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듣고 보는 하늘의 문이다. 무슨 얘기냐? 인생의 밤인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있는 계시의 시간이고, 역설적으로 고난과 역경의 순간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의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으면은, 우리 육신의 눈에, 우리의 정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으면은 걱정과 염려가 많고 불안이 엄습해 와요,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고 탄식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쉼이 없죠.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때가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무지함을 깨닫고 나의 무지몽매함을 깨닫는 바로 그때가 돼야 되고, 그럴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시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듣고 보는 그런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조건이라는 면에서 상황이라는 면에서 불리하다라고 느끼시는 바로 그때가 계시의 때입니다.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고요. 바로 거기가 하늘의 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그 당시에 처해 있었던 베델에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지금의 모습과 비교합니다. 그 야곱이 4,000년 전의 야곱이 아니고 바로 지금 현재의 나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각자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맞이하고 있는 인생의 밤에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하여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 복의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요, 바로 그때가 계시의 때임을 잠시도 잊지 말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림 받은 자임을 잠시도 잊지 말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 속에서 안심하며 주님과 더불어 나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7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길 멀고 마음 깊은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심령 속에 불안이 있고 걱정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안심케 하시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평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감사의 마음속에 이 예물을 담아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증표로 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님 흠양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요긴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축복송 부르신 후에 김동욱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기원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보호 인도하심이 코로나로 인해 인생의 밤을 지나가는 바라는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고 작정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